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무렵에,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한 불과 3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땅에 소망을 두기보다는 하늘에 소망을 더 두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너무 지나친 나머지 알 수도 없고 또 알지도 못하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친 나머지 주께서 재림하셔서 자신들을 부르시고 하늘로 올리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금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랬지요. 우리나라에서 한때 떠들썩했던 재림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은 그 이면에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곤고하고 궁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요즘에도 사실 재림과 관련해서 사람들을 미워가는 사람들이 있긴 하죠. 자신이 재림주라고 보혜사라고 주장하면서 최후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주장하는 한 단체에서 단체 수료식이 있는 날이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신도로서 인정을 받는 수료를 하는 날이죠. 여러 곳 거점을 비롯해서 각 지역마다 있는 센터에서 단체 수료식을 갖는다고 합니다. 주변의 지인들이 행박이 묘연하든지 아닌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른 데 간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이야기죠. 각설하고 건전한 교회 안에서는 최근 들어 재림에 관한 관심이나 종말에 관한 기대감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과거와 다르게 현실에서의 삶에 우리가 대체로 만족하고 또 우리의 삶이 제법 풍족하기 때문이지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는 속담을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보다 이 땅에서 조금 고생하고 조금 피곤하게 사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에 대해 어떻게 말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 삶에 대체 무엇라 말씀하실까요? 삶의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실까요? 오로지 재림만 준비하며 모든 것이 덧없음을 기억하며 살라고 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정복당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포로지로 보내는 편지의 한 내용입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선지자 예레미야죠. 그는 바벨론으로 떠나는 대제사장 그리고 궁궐 서기관의 아들들에게 이 편지를 주어서 바벨론에 먼저 가 있는 포로들에게 읽어주라고 하지요. 그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포로요, 번성하라.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선지자들은 이미 포로로 끌려간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안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벨론이 곧 멸망할 것 같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속히 불러 모으실 것이라고, 그러니 그 날을 잘 준비하고 기다리라고 말하였지요. 그리고 백성들 역시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포로지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굳이 시키지도 않은 편지를 보내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열심히 잘 오래오래 살아야 한다고 말하죠. 언뜻 보면 돌아오지 말고 영영 거기서 살라는 말처럼 들릴 정도입니다. 저주도 이런 저주가 없겠죠. 10절에서 바벨론에 있어야 하는 기간을 무려 70년이라고 언급하는데, 이 기간은 실제로 70년을 말하기도 하지만 상징적인 언어로서 아주 오랜 기간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한 사람의 수명이 70년을 넘기기가 매우 어려웠던 시절인 만큼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어야 한다라는 이 말은 내가 죽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없다는 말과 같은 의미였겠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동족들에게 그렇게 긴 기간 동안 돌아오지 말고 잘 지내라고 말하였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그들이 포로로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뜻을 두어서 그들을 보내셨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이노라고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예레미야가 편지를 썼지만 그 편지는 예레미야의 생각과 예레미야의 주장이 담겨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앞으로 하게 될 이야기, 편지의 내용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말하지요.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유다 민족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것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이 나빠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경하고 불신하였지요. 부정하고 불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고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되었지요. 그들이 포로로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실행하신 것입니다. 야속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예루살렘과 가나안 땅에서 내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편적이진 않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염두하고 계획하시며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포로됨, 그들의 포로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포로된 유다 백성이 바벨론 땅에서 마주하는 것은 재앙이나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이 평안을 누리고 미래와 희망을 갖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그들에게 먼저 이렇게 명하시지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이러한 삶의 모습은 그들이 포로의 신분으로 과연 가능한 것인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평안한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분명 포로로 끌려갔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극히 평화롭죠.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최근 들어서 조금 반등했다고 합니다. 조금 반등했는데 그래도 2명이 결혼해서 1명을 낳지 않는다고 하죠. 이유를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가장 많이 돌아온 대답이 나도 살기 힘들답니다. 나 혼자 사는 것도 힘든데 무슨 애를 낳겠냐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잘 결혼해서 잘 낳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살기 좋아야지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러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결혼해서 애를 낳고 대대손손 잘 살으라고 하시는 거죠. 마치 그들이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삶이 당신께서 맨 처음 보여주시고 명령하셨던 에덴에서의 삶과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처음 인간을 창조하신 뒤에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을 주신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은 자녀를 낳고 대대로 오래오래 살면서 점점 수가 많아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시는 것 같죠. 아내와 남편을 맞아서 자녀를 낳고 또 자녀가 남편과 아내를 맞아서 자녀를 낳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뒤이어서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모든 지면에 있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누구에게?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 그대로 어떻게 됐다고요?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의 열매를 제외한 모든 채소와 모든 열매 맺는 나무의 열매를 주셨어요. 그것을 먹게 하신 겁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은 언제나 풍족했고 부족함이 없었겠지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고 하시는 것은 마치 땅을 경작하고 그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을 풍족하게 먹으라는 창세기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이 포로일지언정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이렇듯 잘 먹고 잘 지내고 생육하고 번성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지도 모르겠죠. 이러한 삶이 그들에게 있어서 최선이고 최고의 삶이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이죠. 너희는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유다 민족에게 자신들을 지금 포로로 사로잡아간 그 사람들을 위하여 무엇을 구하라고요?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식적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온갖 멸시와 조롱, 핍박과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자신들을 평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는 것, 신앙인이라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 힘든 일을 마주할 때, 어려운 일을 마주할 때, 삶의 문제를 겪을 때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께 평안을 구하겠죠. 내가 있는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하는 행위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유다 민족에게 자신들만 평안히 사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도 평안하게 살기를 바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무엇까지 해라?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28장에서 거짓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유다 민족의 운명에 대해서 예레미야와 전혀 다른 정반대의 예언을 하지요. 말씀드렸다시피 유다 민족이 2년 안에 포로에서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바벨론에는 내란이 발생해서 느부갓네살의 권력에 큰 공백이 생겼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어떤 사람은 이것이 느부갓네살이 정신이 혼미해져서 짐승처럼 살던 시기와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 있죠. 정확한 정황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다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바벨론에서 내란이 발생해서 바벨론 제국의 안정이 흔들리게 되자 이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다시금
금방 속히 불러오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서 오래 살게 될 것이다. 너희 금방 돌아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에 걸려있는 나무로 된 착고를 부서뜨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우리 동족에게 매이신 이 착고를 이렇듯 부셔버리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 나무로 된 착고를 부서뜨렸으니 내가 쇠로 된 착고를 채워주겠다. 절대로 포로에서 쉽게 돌아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문 7절을 읽는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 각지에서 일어나는 내란에 동조하지 말고 오히려 바벨론 제국이 안정화가 되도록, 제국이 잘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힘써라고 말씀하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이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이상한 말씀인고 하니 우리의 어떤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일제시대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독립운동하지 말고, 자꾸만 독립하려 하지 말고 그냥 일본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진배 없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어떤 반응이 올까요? 당연히 예레미야의 이 편지를 읽은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겠죠. 그리고 뒤이어서 나오는 성경 말씀을 보면 너희가 당장 돌아가서 이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그곳에서 평안히 번성하며 살아라. 너희는 너희를 포로로 잡아간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고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힘써 살아라. 하나님의 이 두 가지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에 대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첫째로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유한한 세상이죠. 허망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백성이고 영원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리고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보다 행복하고 누구보다 평안하고 누구보다 이웃과 화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마치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고 그들이 지키며 살아갔던 모든 생명들을 자신들의 창조 목적에 맞도록 지도하며 다스리며 살아갔던 모습과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수많은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어디에 가서든지 비록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지낸다 하더라도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누구보다 행복한 삶,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참된 행복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 알지 못합니다. 참된 평안에 대해 알지 못하죠. 참된 만족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참으로 생육할 수 없고 번성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을 모르며 살아가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참된 만족이 무엇인지,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직접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행복한 삶을 살면서 이것이 정말 행복한 삶입니다 라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사명입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 행복한 삶은 세상의 방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통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평안하고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유다 민족에게 단 하나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죠. 어떻게 해요? 타지에서 포로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타지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행복하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저도 고향은 여기가 아니죠. 저도 고향이 여기가 아닙니다. 맨 처음 이쪽 호남 지역으로 내려왔을 때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친구들도 다 저 위쪽에 있고 아는 사람도 많이 없고, 그래서 뭐 여가 시간이 돼도 할 거 없고 만날 사람 없고 굉장히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안수를 받고 또 여기서 한 10년간 또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을 알고 또 익숙해질 무렵에 전혀 또 연고가 없는 타지로 또 목회를 하러 가게 되었죠. 그곳에 가서도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는 사람 없고 기댈 사람 없고 의지할 사람 없는 곳에서 정말 목회한다는 것이 정말 외롭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타지에서 그냥도 아니고 포로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들이 도와줄 사람이 없고 사용하고 누릴 만한 번듯한 무엇 하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내가 같이 이야기 나눌 만한, 같이 힘을 보탤 만한 그런 사람이 없으면 내가 가진 것이라도 많아야 되는데 그들은 포로였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고향에 다 놔두고 몸만 끌려온 사람들이 무엇을 풍족하게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집을 짓는다 한들 자신의 고향에서 누렸던 집과 같을까요? 그들이 먹을 것을 먹는다 한들 자신의 고향에서 누렸던 것처럼 풍족하게 먹고 지냈겠습니까? 그들은 갑이 아닌 을 중에 을이었죠. 서민 중에서도 빈민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노예로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온갖 차별과 조롱을 받는 사람들이었겠죠. 만약 그들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나는 이제 유대인임을 포기하고 바벨론인으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배교한다면 어느 정도 그 삶이 조금은 나아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데, 너희가 거기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는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기도하며 살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마음속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바벨론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되는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이 명령은 그들이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 신앙을 지키며 이루어내야 하는 불가능한 명령과 같은 것이었죠.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바벨론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너 지금 포로로 잡혀온 것이 네 하나님 너를 지켜줘서 그런 거야? 너나 잘해. 그렇게 말할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런 한탄들이 많이 있어요. 나의 대적들이 말하기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거죠. 지금 누가 누구 걱정하냐고 반문할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요 사명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명령을 따라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이 세상의 돈, 명예, 권력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행복은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과 비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들과의 인과관계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돈이 없어야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닫고 또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이 적어도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돈이 많으면 자동적으로 행복하시죠? 돈이 많으면 행복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돈이 많던 적던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생을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고 수고하고 짐을 진다 하여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행복은 세상에서 오는 것들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도 세상에 사는 신앙 없는 분들하고 마주 앉아가지고 얘기할 때가 종종 있는데 그분들이 가장 저에게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서 목사는 그렇게 살면서도 행복해? 아니 요즘 시대에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괜찮겠어?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살만합니다. 저는 참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저나 아내나 항상 웃으며 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선한 것을 주시고 은총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진정한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이 자리를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얼마나 아름답고 평화롭습니까? 문 밖을 나가면 굉장히 이질적이에요. 저는 그럴 때가 많아요. 교회 이렇게 바깥에서 창문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아니면 가끔 옥상에 올라가서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면 굉장히 위화감이 듭니다. 여기 왜 이렇게 삭막하지? 사람이 안 다녀요. 건물이 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5년, 10년 비어 있는데도 허다해요. 밤 되잖아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살고 계시는 데는 저녁 9시, 밤 10시 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하나죠. 여기는 제가 있던 시골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여기 굉장히 껌껌해요.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이곳을 보면 우리 교회가 빨리 이곳을 떠나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곤 합니다. 여기서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 싶기도 하죠. 그러나 이러한 이곳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러한 곳에서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이웃들과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고 행복하게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지어준다고요? 아이고 주님, 우리가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버티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비록 저 먼 타국 바벨론 땅에 살고 있지만 그곳에서 아무 힘도 못 쓰는 포로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한 너희에게 여호와 하나님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은 코에 코걸이를 꿰면서 끌려갈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노라고 울부짖으며 떠나갔어요. 먼 타국에서 내 하나님은 어디에 있냐고 울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여호와께 기도하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리라.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폐허와 같은 곳에 우리를 버려두신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살아가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심을 전하게 하기 위함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이라서 행복하시지 말고 갑일 때나 을일 때나 상관없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많을 때나 적을 때나 상관없이 행복하셔야 합니다. 건강이 있건 없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행복의 유무는 그러한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행복,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음을 온 세상이 알도록 증거하는 삶을 능히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평안을 위해서, 그것만이 아니라 이웃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세상의 끝자락과 같은 곳, 아무의 시선도 닿지 않는 그 음침한 곳, 마치 포로의 자리에 있는 것과 같은 삶이라 하더라도 참 만족과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붙드셔서 미래와 희망찬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백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